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째 되던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렇고 희년이라는 것은 50년 되던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안식년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 주시냐면 6년 동안 파종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던 해는 쉬어라라는 얘기예요. 7년째 되던 해는 쉬어라. 땅도 쉼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던 해는 쉬어라. 파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단순히 7년째만 파종 안 하느냐? 그러면 그 해에 파종 안 하면 그 해 뭐 먹고 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 먹고 살겠어요? 파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가 복을 내게 주고 소출이 그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쉰다라는 거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이 만나고 메추리 사건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6일 동안 한 다음에 7일째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낼 거 생각 못하고 6일째 되던 애 2배로 이렇게 좀 걷어들이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날 다 먹어버리고 뭐 그런다면 7년째 되던 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안식일 날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매주같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당연히 6일째 되던 애는 2배의 소출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7일째 되는 애는 애당초 바깥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걷어들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왜냐면 안 주시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일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주일을 쉬는 것에 대해서 아니 6일이라고 7일 하루 쉬면은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되겠어 그러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과 7일 내내 일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일 내내 일하면서 사는 사람은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축복이다. 밥 먹어? 밥 먹는 시간이 어디 있어? 급한데? 밥은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밥도 안 먹고 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얼마 며칠을 못 가가지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거, 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7년이 7번 됐을 때 49년째 쉬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되면 희년이라서 또 쉬어야 돼. 그러면 한 해만 쉬면 되는데 또 그때는 이 2회를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2회를 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째 해에 내가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해야 돼. 그때는 3년 동안 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으면 그 다음에 주세요. 주시는 것과 3년치를 먼저 주신 다음에 굶는 것과는 뭐 어때요? 3년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것은 오래 다 쓰면 안 되는구나. 이 비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혜를 얻어야 돼.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막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에 소출이 없는 것. 그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막 장사가 잘 돼.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또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미리 주시는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조리 있게 잘 우리가 감당을 해야 쉼도 우리들에게 희년이 되는 거다. 희년은 기쁜 날이에요. 어떤 기쁜 날이냐. 이게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또 아니면 힘들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세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이 쭉 망했어. 그래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이 다시 그 집으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또 다른 한 번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삶에 50년 동안의 삶 속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팔 때 어떻게 되느냐. 희년 몇 년 남았어? 50년 남았어. 40년 남았어. 땅값이 40년 남았어는 뭐 1,000만 원. 그러면 30년 남았어? 그럼 800만 원. 그 다음에 20년 남았어? 500만 원. 10년 남았어? 200만 원. 5년 남았어? 100만 원. 이렇게 땅값도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왜? 5년 뒤에 그 땅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 땅값이 그렇게 비싸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은 절대로 어쩌면 누구에게 팔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희년 제도를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대로 행하지 못해요. 한 번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진 자들이 다시 돌려주지 않는. 뭐든지 기득권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돌려주겠어요? 돌려주지 않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희년제도는 참 나는 복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빚진 거 자녀가 빚을 떠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빚지고 실수한 것 자녀들에게 되물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또 한 번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근데 이것도 또 제도가 있어요. 성벽 안에 그러니까 벽으로 해서 보호되는 그 안에 있는 땅은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있어요. 바깥에 있는 땅, 성벽 안에 바깥에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성벽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 성읍들에 대해서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을 부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종으로 있지만 저 얼마 있으면 자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존중해줘라. 서로 존중해줘라.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는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꿔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거니까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종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아도 뭐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말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7일 다 일해야죠. 생각 같아서는 어디 쉽니까? 무슨 희년입니까? 다 내가 차지해야죠. 내가 다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깨져요. 존중이 깨져요.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그 안에서 느끼는 존중이라는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희년에 쉬는 것 바로 전에는 더블 혹은 3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애굽에서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어요. 7년 흉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7년 풍년이 있었다는 얘기는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올 고난과 앞으로 올 시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들이 뭐 잘되고 복되고 좋죠.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죠.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흉년이라는 시기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우리가 견뎌나가기 참 힘들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년 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늘 있는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풍년의 시기가 왔다면 흉년의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